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설교를 막 하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 기록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다시 믿었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라는 것은요, 여자랑 아이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만 해도 여러분 인원수가 15,000명이나 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이 딱 2번만 설교했을까요? 아니죠. 거의 매주일 설교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마다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랑 지금 조금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정말 친구 한 명, 또 가족 한 명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만 듣고도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이렇게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이런 사도행전의 시대를 보면은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니까 사실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크기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커져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만 딱 전하고 모른 척하고 땡 이게 아니잖아요. 전도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잘 교회에 또 있을 수 있게 우리가 교회 운영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죠? 그런데 이 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생겨났으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몫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아마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렇게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많은 숫자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요, 이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실제 역사책에도 보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그 지중해 전 지역, 그리스 그 지역에 흉년이 아주 크게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경제적 타격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는 아마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또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킨 요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유대교의 어떤 그 본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핍박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렇게 기독교를 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이 종교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제적 활동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을 계약했다, 어떤 사람이랑.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럼 개혁 파기시키고, 아니면은 뭐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장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도와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도우는 새로운 일꾼, 집사님들도 많이 세웁니다. 또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문제라는 것이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당시에 이 이방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사람들을 지도하던 결국 바울에게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요청을 들은 바울이 이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하는 우리 형제로서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서로 이웃을 돕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하자, 연보를 모으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읽은 그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자,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안 나오네요. 자,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있어요. 마게도냐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그 마게도냐라는 지방 안에 어떤 지역의 교회가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PPT. 네, 나오죠. 저 위쪽에 보시면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베레아,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고린도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래에. 네,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보, 즉 이웃을 돕는 헌금, 구제 헌금을 잘 모으는지 이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그리고 좀 이 헌금 모으는데 좀 지지부진한 고린도 교회에게다가 이렇게 좀 촉구하는, 그렇게 분발을 요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여러분, 넉넉했던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넉넉하고 부유해서, 또한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서,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왔던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제 헌금을 잘 모을 수 있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게도냐의 교회들 역시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2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반대로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2절에 보시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었다,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풍성하다, 풍성함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단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단순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을 때 그 마음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졌다. 여기에 그런 뜻이 있어요. 풍성하다는 뜻에 단순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도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남을 꼭 도와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이웃을 돕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따라 해보자면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서 지극히 넘치는 기쁨으로 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돕고 나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넉넉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풍족하고 여러분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겠다는 그 당연하고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이 마음을 주셔야지만 정말 그 궁극적인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마게도냐 교회가 잘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섬기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그 극심한 가운데서 그들이 모은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이 여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 투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 이 모은 연보는 정말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두 렙돈과도 같은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두 렙돈이 당시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작은 돈이었을 거예요. 별것 아닌 돈이었겠지만 이 과부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고 자기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과부의 모습처럼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섬김들은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 5절에 성경 보시면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나누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었고요.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먼저 묻고 있다는 거죠. 이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이 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깊이 교제하는 사람 같은데 성도들과 지내는 걸 보면은, 친구들과 지내는 걸 보면은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웃들만 잘 못 지내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 인간관계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이웃들과는 너무 잘 지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소홀한 모습, 하나님과 자신과 그 독대하는 그 경건한 모습 가운데서는 너무나 소홀한,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언밸런스한 불균형의 신앙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되고 또 참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이 지금 여러분 마게도냐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역시 이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눔의 모습을 꼭 실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잘 나눔을 실천하고 연보를, 구제헌금을 잘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작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보고 배웠거든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된 어떤 시발점이라고 하나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 반대가 되었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의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잘하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더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알게 되면은 너무나 민망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조금 더 예방하고자 지혜롭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힘써서 빨리 연보를 모아라, 구제원금을 모아라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즉 이 나눔에 대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근거는요, 바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충분히 깊게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9절의 첫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때 내가 전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봐라. 너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거다. 뭐냐?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된 것. 이 화면에 보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된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단어만 읽어서는 부자가 가난하게 됐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철저히 가난해졌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비참함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런 고난을 겪으셔야 할까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정말로 깨끗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신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저희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토록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정말 철저히 가난한 비참한 우리를 다시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부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희생을,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은 너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정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내 인생에서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주일학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집에서도 들어왔고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들어왔던, 매주 들어왔던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볍고 하찮게까지 여겨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최종 목적이 뭐냐?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최종 목적, 바로 그것은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불균형의 세상입니다. 왜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불균형 가운데서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나누는 이 모습들은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어떤 죄의 삶과 구별되는 모습이고요, 또한 독식하고 움켜쥐려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아름다운 저항의 모습입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완전한 회복, 천국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나눔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극히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나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눌 마음과 함께 또한 나눌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 나눔의 요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요, 자신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나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나눔의 근거가 되시고 원리가 되신,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실천하는 사랑, 참 성도, 참 교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